1년경으로 추정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서신서의 중요한 세 인물은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3년의 사역 가운데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서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서도 추정됩니다. 그의 집 역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의 처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이제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으로는 빚진 자였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복음의 사도였고 또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의 삶을 바꾼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인물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서신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하기로는 빌레몬에게 옳지 못한 일을 하고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아마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망친 종으로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로마에서 그리고 회심하고 바울의 동료이자 또 바울의 훌륭한 수행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악한 종에게서 바울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었고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사회 제도였습니다. 기원전 4, 5세기의 노예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기원전 3세기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의 노예 숫자는 40만 명에 이르렀는데 도시의 자유 시민의 숫자는 2만 1,0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이 2만 1,000명에는 자유 시민으로서의 남자만의 숫자를 포함하기는 한 것이지만 40만 명 대 2만 명의 숫자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그만큼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로마 제국에서 노예 제도 속에서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몇 명의 노예를 두고 살 수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은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자 한 사람이 심지어는 수천 명의 노예를 소유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던 일반적인 일일 만큼 노예 제도는 광범위하고 또 그리고 방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수가 6천만 명에 달했다고 할 만큼 많은 노예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도 또 그리스 문명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인과 이 제도에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은 처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기원전 70년경에 검투사 출신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통해서 저항을 받은 로마 제국이 당시에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노예를 죽이고, 그리고 6천 명에 가까운 노예를 사로잡았는데, 이 6천 명의 노예를 본보기로 삼아서 로마 제1국도에서 양쪽 길에 3,000명씩 십자가 체형을 해서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노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간 노예들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했던 것입니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 사이의 이 노예 제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로마 제국보다 그리스 문명이 좀 더 나은 처우의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법적으로 조금 더 보호된다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노예들은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였고 육체적으로 주인에서 혹독한 체벌을 또 고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있었던 골로새 지역은 그리스 문명의 지역이지만 그리스 법의 치리를 받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은 말과 같이 주인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소유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이기보다는 사물에 가까웠고 노예는 주인의 생계 수단이자 또한 소유물에 불과했고 인격이기보다는 사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눈에 불순종한 노예는 그리고 모든 잔혹한 방식으로 고문과 처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황제의 친구였던 벤디우스 폴리오는 불순종한 노예들을 처벌하는 것을 재미삼아 거대한 뱀장어가 있는 자기의 연못가에 불순종한 노예들을 던졌다. 그리고 그를 먹이로 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만약 노예가 주인을 죽인다면 그 지붕 아래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일시에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있는 400명의 노예가 일시에 죽임을 당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주인의 고난으로 즉시 어떠한 잔혹한 방식으로 처벌을 해도 무방한 그런 악한 종이었던 상황입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프레데릭 파라라는 인물은 그의 책에서 어둠과 새벽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네시모와 그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력을 더하여서 역사 소설로서 재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는 터키 서부에 있는 티아테란 출신으로 태어났고 태어나기는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귀족인 빌레몬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이제 오네시모와 또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빌레몬과 그의 가족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오네시모는 그 에베소의 도시란의 화려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화려함에 반한 오네시모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골로새라는 이 지역 따분하고 또 지루한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 결정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처음에는 에베소로 그리고 로마로 이르렀다라고 그의 역사 소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 자신의 길을 찾다가 결국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고 복음을 위해 섬겼다라고 프레데릭 파라는 어둠과 새벽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상상력을 입힌 일이지만 아마 오네시모의 삶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그에게 유능한 복음의 일꾼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빌레몬의 주인이 있었던 노예 오네시모를 그냥 그의 곁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냥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교도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인간관계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비난과 그러한 모독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고 또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는 사회 제도를 따라 그러나 동시에 빌레몬을 향한 강한 확신과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따라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며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이 모든 요청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있는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빌레몬의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함을 주었다는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빌레몬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이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을 진실하게 사랑했고 그런 그의 삶은 바울을 포함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었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참 아름다운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있음을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빌레몬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야지 다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삶, 그것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의 이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이후에 본격적인 이 서신을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빌레몬과 모든 가정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사도였고 또한 영적인 스승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던 자리였던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또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매인 바 되어서 감옥에 갇힌 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늙고 병든 노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이 사랑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레몬이 들었을 때 어떻게 빌레몬이 쉽게 그 이야기를 거절하거나 또한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많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또한 가질 수 있는 많은 권위와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그가 회심케 한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또한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회심한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회심한 오네시모의 삶은 참으로 바울의 이 사역과 그가 이 감옥에 갇힌 중에 참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무익한 오네시모였지만 복음 안에서는 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바라볼 때는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서는 무익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한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택함받은 자녀로서 유익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를 빌레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19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억지로나 또 인위적으로 하려 하지 않고 빌레몬의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의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 안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빌레몬을 높이며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후의 말씀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오네시모가 불의함으로 빌레몬에게 졌던 빚도 내가 대신 갚겠다.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 내가 바울인 사도인 나에게 복음으로 빚진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진 빚에 대하여는 내가 대신하여 갚겠다고 친필로 쓰면서 그만큼 이 오네시모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염려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하게 하라. 이 오네시모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과 평안을 바울이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레몬이 이 믿음과 사랑한테 분명히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믿음과 사랑을 잘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며 쓰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지금 요청하는 것보다 내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비록 우리가 이 로마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노예 제도 속에서는 이 무익한 종인 오네시모가 마땅히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바라보건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또한 동력자로서 이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정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온전하고 또 고귀하며 아름다운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서신서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는지 그리고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오네시모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신이 빌레몬에게 잘못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어떤 강요나 힘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바울은 오히려 그의 권위를 내려놓음으로 빌레몬 역시 모든 권위를 내려놓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같이 바울도 빌레몬과 함께 오네시모에게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심과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앞에 내어드림 같이 그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간절한 중보자가 되어주심 같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같은 일을 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바울은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보건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오네시모와 다름없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 같이 우리 또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주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또한 이 형제를 품고 용납하며 사랑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빌레몬서 너머에 있는 오네시모의 역사적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확신과 같이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고 그를 노예의 신분으로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말하기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두기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는데 만약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복음 앞에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확신 있게 골로새서를 오네시모에 대하여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그가 용납하고 이를 용서하며
또 형제를 받아들여 줄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났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2세기 주기였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도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편지에 등장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의 집사로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과연 같은 오네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네시모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베레아의 집사로서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으며 로마나 포추올리, 나폴리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숨겼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승들로 보건대 그렇게 오네시모의 삶이 맞춰졌을 것이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고 오네시모 복음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고 그 용서와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을 넘어야 할 어떤 담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이 마치 그인 것처럼 그가 행한 모든 손해까지도 감수하기로 결정한 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바울과 당시 엄격한 신분제도 또 노예제도 속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고 그를 용납하기로 했던 빌레몬과 복음을 깨닫기 전에 무익하고 천한 노예였으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확신 안에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주인을 향하여 걸어가고 이제 남은 평생을 십자가와 복음 위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오네시모의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앞에 있는 담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담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확신 안에서 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고 생명을 향한 사랑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당하는 삶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이 현재 처해 있는 넘을 수 없는 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인민족이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넘을 수 없는 담을 각자의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있는 삶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민족이 넘을 수 없는 담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